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혜 디렉터 윤한상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강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인사는 강의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정말로 청명한 그런 날씨입니다. 정말 가을입니다. 걸어 다닐 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맑음과 하여튼 빠져들 듯한 그런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걸어 보시고 또 숲이 있으면 숲이 있는 곳으로 가 보시고 그리고 등산도 한번 해 보시고 나들이도 가족들과 함께 해 보시면 이 가을을 정말 멋지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또 하늘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미션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주 미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원수를 찾아보라 그랬죠? 예, 원수. 자, 그 사람이 왜 원수인지 그 원수에 대한 이유도 한번 찾아보시고 정말 저 사람이 나의 원수인지 한번 보시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그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할 수 없어 가지고 멀리 떨어져 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지도 않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스스로를 굉장히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이 들면 사랑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해 보셨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이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참 자유입니다. 아마 참 자유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할 수 없어서 멀리 떨어졌다면 조금의 자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쵸? 그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조금의 자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도 하지 않고 멀리도 떨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불안밖에 없습니다. 또 화도 나고 그런 것밖에 없지 어떤 조금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 떨어지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정말 참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이 자유라는 것이 되게 재밌는데요. 그게 삶의 에너지에 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제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이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융합 에너지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요, 참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참 자유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에너지가 커지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강해져야 한다. 자기가 강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용감하게 다시 원수를 사랑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참 자유를 얻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고 가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쫓는 꿈은 뭘까? 지혜로운 사람이 쫓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oys, be ambitious. Girls, be ambitious.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비교적 어린 분들은 꿈이 있을 테고,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자유롭지 못하니까 꿈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쵸? 예. 여러분들은 어쨌든 가졌던 꿈을 성취하셨습니까? 아니면 성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 상류사회라는 드라마 보니까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대요. 근데 저는 꿈을 뭐 이룬 것도 있고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꿈이 정말 있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없는 게 행복할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마치 사람들은 boys be ambitious, girls be ambitious 해서 꿈이 없으면 마치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꿈이 있어야만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꼭 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꿈에 대해서 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히 잠언은 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번 더 봤는데요. 이 영화 너무 감동이 되고 지금도 그 감동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맨 마지막 장면도 너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은 굉장히 괴물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그냥 살아남는 게 그 사람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게 꿈이 없죠. 그냥 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 유산 때문에 굉장히 잘 살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냥 삽니다. 어떻게 보면 막 삽니다. 막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이지 않는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 사는 게 어떤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삽니다. 특별한 목표가 없이 꿈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를 쭉 다 보고 나면 그 괴물로 태어났던 그 사람, 정말 아무도 이렇게 보잘것없이 취급하는, 그래서 부모도 걔를 버렸던 그 사람도, 막 살았던 그 사람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어떤 인생이든지 다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정말 이 영화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은요, 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은 다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꿈을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평범하게 그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그 사람도 굉장히 특별하다, 아주 좋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boys be ambitious는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약간의 왜곡이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약간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걸 근거로 합니다. 1877년 4월 16일 윌리엄 클라크라는 교수님이 이제 일본을 떠나서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선교사거든요. 어쨌든 환송 나온 제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boys be ambitious 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그 삿포로 북해도청 구 본청사에 걸려있는 액자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인용하는 거는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 말만 하지만 원래 글에는 for Christ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다는 거죠. 목표가 뭐냐면 for Christ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Be ambitious not for money or for selfish aggrandizement, not for that abominable thing which men call f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면 돈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너의 그 혼자만 차지하려는 권력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헛된 것을 쫓지도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꿈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기독교인들은 이 For Christ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두시지는 마시고 이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뭐라고요? 의미가 없다고 이 사람은 말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재미있게 편집을 해서 어떻게 했죠? 꿈만 가지면 된다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꿈에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표다 하는 겁니다. 목표요.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면 만약에 제가 믿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목표는 반드시 관계와 사랑이어야 됩니다.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관계와 사랑은 굉장히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 돈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몇천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별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어떤 이권이 관련되어야만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농담하지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인 그 사람들도 사람을 또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봅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돈을 목표로 해서 야망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지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돈은 뭐죠? 행복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일정한 양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행복을 주는 돈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없으면 행복의 최대치를 이끌어낼 수는 없죠. 예. 그런데 그 양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관계와 사랑이 훨씬 더 우선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품는 것은 결국 관계와 사랑하는 일로 목표를 삼아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행복해진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인생을 재미로만 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인생을 뭘로 삽니까? 제가 볼 때는 인생은 재미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재미로 삽니다. 제가 그랬죠. 뭐 정말 위기 상황, 뭐 요즘 시리아 난민들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재미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나 지진, 쓰나미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인생을 단순히 재미로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심지어 그런 위급 상황에서도 재미를 찾아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꿈에도 뭐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재미죠. 그 재미는 뭐냐면 관계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미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꿈을 가질 것인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 끝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쫓는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끝이 사랑과 관계가 남는 목표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겁니다.
꿈을 꿀 수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노예였습니다. 노예. 창세기에 보면 성경에 창세기라는 성경책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갔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노예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잘 알지만 노예라는 것은 파리 목숨이죠. 예, 가치가 없어지면 죽는 거고 또 주인의 기분이 나빠져도 죽을 수 있습니다. 뭐 인간 다 악하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힘을 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꿈꿀 수 있는 꿈이 뭘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거든요. 이 노예가 이집트 총리를 꿈을 꿨을까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을까요? 사람이 포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예는요, 그렇게 야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내가 정말 총리가 되고 말 거야, 이런 생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백정희 의사가 됐습니다. 백정희 의사가 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노예가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꾼다? 그것도 이방인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생존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뭐 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말을 배웠겠죠? 여러분, 노예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배워야 됩니다. 이 말 배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열심히 말을 배우고, 그리고 일도 배웠겠죠. 노예가 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집 관리하는 법, 이런 거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재밌게도 최고의 집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모든 열쇠를 맡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인의 아내한테 그 유혹을 받죠. 그래서 유혹을 당하지 않는 결과로 이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예, 좌절해야죠. 좌절. 근데 다행히도 이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또 인생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요? 나는 총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꿈을 꾸면서 하루를 살아간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를 산 겁니다. 자, 뭐 지금 같으면 형량이 있죠. 그래서 뭐 언제 풀려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언제 풀려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요셉의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감옥은 정관계 아주 특별한 인사들이 투옥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나라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어찌 보면 참 어드밴테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초강대국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꿈 하나를 해석해 줬다고 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요셉의 지지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또 그리고 아마 이방 쪽에, 다른 외국 쪽에 어떤 기반을 둔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자들도 이 사람이 총리되는 걸 지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까불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찍어내리겠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방인인데 초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한 재미있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의 꿈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제 정책인데요.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들 때에 맞는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에 정책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것을 정책을 수립을 한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중국이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가 엉망진창이 됐죠. 그런데 어떤 팟캐스트의 전문가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전문가는 아마 2, 3년 동안은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소비재는 계속 수출이 될 거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정책을 해석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이 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할 때 최소한 2, 3년 동안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정말 오랜 동안 중국을 연구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2, 3년도 아니고 14년을 내다본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파라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익이 옵니다. 뭐냐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웃나라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4년 동안의 그런 요셉의 정책 때문에 그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요셉을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주되게 한 일이 뭐죠? 하루를 성실하게 산 것입니다. 자문과 성경은 꿈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잘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그냥 그럭저럭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어떤 변호사 TV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자기는 8시간 공부하는 게 목표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노트에 기록을 해보면 딱 실제로 공부한 8시간을 채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작정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8시간을 공부해내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여러분들의 인생 중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이 수석 최고의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까레안이죠. 까레안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는 이 까레안이 거의 최고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이렇게 벽걸이에 이 사람의 그림이 사진이 걸려 있을 만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스타로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단 1분도 계획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1분 1초를 다 계획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 때문에 굉장히 감명을 받게 됩니다. 자기 인생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1분 1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잠언은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의 사실 꿈은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이죠. 겨울을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잘 살아낼 건가,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삽니다. 왜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죠. 그 목표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힘든 겨울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아날 건가 하는 관계적인 부분과 사랑의 부분이었습니다. 개미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어떤 20년이나 3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7살 때부터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김정음 교수라는 우리나라에서 물리를 대중화했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광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나이키 선전에도 나오고 컴퓨터 선전에도 나오고 책 광고에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김정음 교수에게 반하여서 이 아이는 물리학에 빠지게 되고 나는 물리학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이 지나서 이 아이는 자기 학교 복도에서 김정음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 이제 대학원생이 되었거든요. 늙은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제가 선생님 때문에 물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쉬워하고 있죠.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물리학자가 아닌,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던 물리학자가 아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꿈을 크게 꾼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 20년 꿈을 꾸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거든요. 그 예정론은 사실 좀 어려운데요.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 결정은 사람과 인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다 결정되어 있다 해놓고 다시 의견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막 헷갈리시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책을 쓸 때는 아주 어렵게 쓸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이론들을 막 들어서 쓸 겁니다. 그래야 아무도 못 읽겠죠. 그래야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책을 쓰면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인생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이 어떤 사람을 연필로 만든 겁니다. 뭐 더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 이제 얘가 연필에 맞아서 얘를 연필로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연필로 태어난 이 친구가 지우개가 되고 싶은 겁니다. 지우개. 그 지우개는 뭡니까? 틀린 거 막 지우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막 지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지우면 지울수록 낙서가 됩니다. 왜죠? 예. 자기는 연필이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가 연필로 태어났다면 연필이라는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그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여러 가지 꿈이 바뀔 때마다 뭐죠? 자기가 태어난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그걸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고 인간이 차근차근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신이 저에게 준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목적이 다른 겁니다. 제가 잘못 찾았던 거죠. 이 가방끈이 긴 사람은 또 뭔가 교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저는 구약학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개척교회로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슈를 던지셨고 저는 그 이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개척교회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역, 책을 쓰고 강의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의 꿈이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양한 전환을 할 때, 꿈의 전환을 할 때, 이 과정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목적, 신이 나에게 준 목적, 신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열심히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랬죠? 하루를 흐트러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실패한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산 것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큐티라는 걸 했습니다. 큐티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요. 큐티라는 걸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하루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짰냐면요. 심지어 물 마시는 시간, 그리고 이건 뭐 장난이고 좀 오바지만 머리를 긁는 시간도 저는 정해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짜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뭐 이제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큰 줄기만 잡아도 하루를 이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루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면 일주일이 몸살 납니다. 그러니까 힘을 배분해서 하루에 8시간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하면 어떻게 되죠?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이 파괴됩니다. 그걸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돈 버는 거 나중에 오히려 해가 될 겁니다. 8시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해야 되는 질문이 뭐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의미 있는 삶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 대신 어제 못했다고 오늘 과하게 일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할 일에만 집중하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역사를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큰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단기적이고 대략적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에너지를 잘 조절해서 오늘은 어떻게 열심히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실제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관계를 만들고 사랑을 만드는 쪽으로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 끝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남아야 됩니다. 그 일 끝에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지혜롭게 꿈을 쫓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어떤 삶이든 귀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만약 신이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부여했다면 우리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외모를 가졌든지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최소한 그 신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기의 작품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부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방법적인 것들을 관찰하면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기뻐하며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일의 끝을 생각하는 겁니다.
끝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뭘 해야 되죠? 예, 관찰과 그 다음에 그 관찰을 통해서 인사이드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주위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 일의 끝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이니까요. 좋죠? 예. 근데 영원한 미션이 있죠. 지혜롭게 에너지를 사용하며 사는 것이 우리 평생의 미션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언제든 저에게 블로그나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즐겁게 사시고 그 즐겁게 사는 것이 신이 원하는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